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소망의 예배당에서, 분당의 기도처에서, 성도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병상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소원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니 더욱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자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오늘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지난 한 주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묵직한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할 만한 일에 대하여서는 차분히 반성하게 하시고 좋았던 기억에 대하여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행이나 휴가 혹은 나들이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가정에 사랑스러운 말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배려와 격려가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감사하게 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한 공간에 함께 사느라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광야에 서 있는 듯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서, 긍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리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 위로하고 섬기며 말씀 전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내와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울 사람 보내주시고 그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곽선희 원로 목사님과 김지철 은퇴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을 보며 즐거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그 아름다운 자취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합니다. 늘 기도로 함께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들 심무하시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턱관절이 깨지는 큰 사고를 당한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아와 턱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피부를 비롯한 모든 얼굴의 형태가 하나도 이상 없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26절로 34절 말씀, 창세기 43장 26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 청지기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기다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아들입니다. 형제 중에 세 번째 아들이죠. 그 요셉에게 이제 함께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요셉에게 이제 그 형제들이 오니까 시므온이 이제 함께 나왔다. 이 성경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죠. 시므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시므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므온이 뭐 자기가 남겠다고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떨결에 시므온이 남게 되었고 형제들이 돌아와야만 자기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있거나 또 나중에 계속해서 오지 않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을 시므온 자신이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제들이 돌아갔는데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왔죠. 그 기간이 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대강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녀왔어도 2번 이상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아마 기다려야만 됐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하루하루, 야, 형제들이 언제 오나? 나를 찾으러 와주겠지. 나를 구해줄 거야. 당연히 나를 생각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도 남았는데,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또 다른 긴 시간이거든요. 너무 긴 시간이죠. 언제 오려나? 이게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자리, 감옥에서 그 자리 생각해 보시면 시몬의 마음이 또 느껴질 것 같아요. 요셉이 경험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시몬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배반했구나, 결국은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버렸구나, 그때 요셉을 버리더니 나도 버렸구나, 결국은 형제들이 나를 이제는 잊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시므온의 경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므온이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제 회복되는 마음. 형제들이 과연 나를 버리지 않았어, 형제들이 나를 이제 찾으러 왔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어떤 역사가 그 시몬의 마음에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이 사실은 시몬을 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강한 그런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몬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몬의 마음에는 이제 회복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결국은 왔구나. 아마 자초지종을 나중에 들었겠죠.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모두 모였고, 그리고 베냐민까지 모였습니다. 11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곳의 지휘자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장면에서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37장에서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장면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꿈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자녀들, 이 형제들이 모두가 다 이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해서 이제 아버지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까지도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절을 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제 꿈이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나중에 더 완전히 이제 아버지까지도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물을 그에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 아버지가 가지고 가라는 예물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향과 꿀과 향품과 그리고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그리고 감복숭아,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번 기회는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유향과 모략,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감복숭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감복숭아 나무 아마 기억나셨을 가실 겁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또 그리고 동시에 그 지역의 특산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들은 정성껏 준비했던 예물을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바쳤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에게는요 예물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는 예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지금 형제들만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물을 준비해서 바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예물이 뭐 가치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물을 준비했지만 요셉의 관심에 있어서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존이고 베냐민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함께 만나는 장면이었죠. 그가 울었던 것은 예물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을 보고 울었고 함께 만났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보면 예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형제들은 드리지만 요셉에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만남이 도리어 가치고 우는 모습이 더 귀중하죠. 우리가 이제 모형론적으로 조금씩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형제 되시는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시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뭔가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죠. 또 드리고 싶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고 온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온 어떤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해서 더 많은 걸 가져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우리 자신, 베냐민 자신, 그 기다렸던 형제, 그 자신이 그에게 그 앞에 왔을 때 그분이 우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또 재미있는 비교가 있는데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루에 넣어두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보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보물. 그러니까 이건 유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루 안에 또 다른 보물을 숨겨두시고 그것을 찾게 하시고 은혜로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것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안부를 물었고요. 그리고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아버지까지도 그들은 이제 그분 앞에서 존엄한 그분 앞에서 이제 낮춰서 부릅니다. 주의 종, 당신의 종이란 뜻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낮춰 표현하면서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다시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자, 29절 읽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아버지의 평안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혜를 29절에서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나가도 되는 표현이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27절에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르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안부, 샬롬이죠. 르샬롬. 그리고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했을 때도 하샬롬,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말한 거죠. 샬롬하냐. 그러니까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안부를 물을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샬롬. 또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에게 대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이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유독 또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37장에 4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온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당시 드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제들이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야곱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원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때 사용된 단어가 르샬롬입니다. 평화롭지 못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요셉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샬롬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샬롬이 그때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14절에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리고 가축들이 제대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할 때 또 사용된 단어가 앳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한지 보고 와라 할 때 또 샬롬이 나와요. 그래서 샬롬을 보러 왔다가 샬롬한지를 보러 형들이 샬롬 가운데 있는지를 보려고 왔다가 그만 요셉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형들에게 붙잡히고 팔아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기억 속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형들과 샬롬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샬롬한지를 알아보라고 형들이 해서 갔던 그 마지막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샬롬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20몇 년이 지난 거죠.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명령했던 형들의 안부를 마치 이제 다시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샬롬, 아버지가 샬롬하냐, 또 당신들이 샬롬하냐, 아버지가 샬롬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그 연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베냐민을 만난 다음에 요셉은 마치 못 알아보는 척하면서 그 아이냐라고,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속이는 거죠. 아직까지는 위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축복을 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일 먼저 베냐민을 만나자마자 요셉은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30절 31절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들어가서 이제 울었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입니다. 32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식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차렸고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 요 32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았다.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애굽의 그 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문화 속에 있는 이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천한 민족이고 상대하지 못하는, 음식도 함께 할 수 없는, 그처럼 문화적으로 그렇게 단절된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자신들을 경멸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으로 지금 요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그 경멸하는, 자기 자신들을 경멸하는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그래도 왕의 비호를 받았고 또 왕의 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보호를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화는 그들을 경멸하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문화 속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첫 번째 식사를 그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식사마저 일단 따로 떨어져서 앉아서 식사하는, 이제 그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인데, 이 보면 그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의 식사와 이제 연결되는데 37장 25절 한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가두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가두는 그 장면, 가둔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요셉 구덩이에 넣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덩이 아래에 있는 요셉, 구덩이 위에 있는 형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음식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고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었다면 그들은 따로 앉아서 음식을 먹은 거죠. 하나는 구덩이에서 같은 형제인데 또 하나는 그들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그들만 먹었고 요셉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었던 음식 식탁이 그들이 함께 먹었던 마지막 식탁이었어요. 요셉과 형제들이 식사했던 마지막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그들은 따로 떨어져 앉아서 먹었고 상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었거나 아니면 요셉은 굶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지막 식사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현재 따로 앉아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그러나 지금 음식을 받지 못했던 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이 만약에 음식을 받아 먹지 못했던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주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박해를 당했던 그런 주체가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음식을 차려주면서 지금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마셨고 그와 함께 취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5배라는 말은 완전수, 애굽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5배를 줬다는 말은 충분히 주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마 5배 줬으면 아마 도리어 더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먹게 주었다라는 뜻이고 요셉이 각 그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히는 요셉은 전지적인 관점 아닙니까? 전능한 관점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나이에 맞춰서 앉히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걸 다 맞출까? 야, 정말 신비하다. 아마 그런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섭리이죠. 모든 걸 알고 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순서를 만들어 가시고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